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5장 요약 강해. 7뿔 7눈이 있는 어린 양 예수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의 수여식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지난 4장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4장의 별명은 하늘 보자 환상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초점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도 요한은 한탄을 하고 절망하여서 우는 모습이 4절에 나타납니다. 하늘 위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나 생물이나 성도들 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땅 위에 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없고, 그리고 땅 아래 지옥이나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없다. 즉 어떤 영적인 존재나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절망 가운데서 24장로 중 하나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이 이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혈통으로는 유대지파 다윗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신 사자이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수식어와 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 함축된 그 의미를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식어와 묘사를 부여잡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도륙되었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죽음보다는 좀 과격한 표현이죠. 비참하게 도륙된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7개의 눈과 7개의 뿔이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7눈은 친절하게 해석을 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또는 천사로 이 7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7뿔은 권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숫자인 7, 그러니까 완벽한 권력과 힘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완벽한 이 세상의 통치자, 완벽한 권력을 가지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7뿔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7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하프입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24장로와 네 생물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는
특별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찬양은 이미 알려지고 만들어진 곡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 되면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치 찬송가에 있는 찬양만 하다가 특별한 날에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절에서 10절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또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노릇한다. 즉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서 또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휴거가 언제 되는지,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지,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666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충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또 둘러섰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자격은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육체를 가진 인간도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죠.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자로 오신 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일찍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찍 도륙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죠. 비참하게 도륙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뿔은 완전한 통치자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7눈은
예수님은 세상을 온전히 두루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륙당하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만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주목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주제만 다루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